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또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도록 지으셨고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면서부터 결국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사이에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대적들의 방해와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기에 여념이 없느라 점점 이 성전 재건에 무관심해져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를 그 죄와 어둠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오늘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평안할 수도 없지만 평안하고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답답하실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8가지나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지난주에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사단이 서서 고발합니다. 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보시오라고. 저 자격이 안 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저를 택하였노라 하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 하면 오늘 사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 8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총 제가 세보니까 한 15번을 말하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겠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를 그분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역이 되었든 그것이 가정에서 오늘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되었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그 믿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8장에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그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질투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질투하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분노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비인격적인 그렇죠? 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고 함께 질투하기도 하시는,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질투하기까지 하신다는 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성전 가운데 내가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날 3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읍이 있는 그 산은 성산이라, 시온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불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땅에 노인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황폐해진 폐허에 가까운 이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우리는 그곳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그곳에 가득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의 눈엔 기이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내가 다 내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 내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그렇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놓았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2년쯤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월과 5월에 금식을 했는데 성전 재건하는 중인데 이 금식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정말 그 금식을 나를 위해서 했냐라고 물어보세요.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의 삶이 바뀌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진리를 행하고 이웃에게 화평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7장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날 전에는, 한마디로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는 너희 안에 평안도 없고 짐승도 살지 못하고 너희가 삭도 얻지 못한 황폐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너희의 손을 들어서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할 때, 완수할 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내 가슴을 찢고 오늘 회개의 자리에, 그것은 시작이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이 오늘 이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폐허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감히 내가 그것을 왜 내 손으로 들어서 그것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쳤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금식의 절기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죄를 회개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마치 질투하기까지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더 크게 느껴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전에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리고 관계들은 다 무너져 있고 도대체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은 놓았던 그 손을 다시 들어서 오늘 그 전을 재건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든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사명의 회복이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로 단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이 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소원대로 할 열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또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놓아진 바로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기 전에는 너희가 평안하지 못하였고 삭도 얻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순종하게 될 때, 바로 너희의 손을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날 때 12절에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했던 그 땅에 산물이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리라. 더 이상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식하는 게 절기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임재하시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바로 그 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서로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꿈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곧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백성이 올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한 나라들도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오늘도
세상에 많은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사실은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이 오늘 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오늘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육신으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슴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제 힘이 들어가고 할 일들의 목록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때로는 막 잠도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렇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로 물방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2021년도에 만들고 2022년도에 미국에서 상을 받게 됐던 이 물방울 영화가 저희는 한 번도 홍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인터넷 인스타그램 매체가 우리와 이제 승호 형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비용도 전혀 받지 않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약 20만 명에게 이게 뿌려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오고 또 영화 예배로도 한 11월에만 한 3군데 4군데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돼서 감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그 물방울 영화 대상을 받고서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오직 그 북한에 대한.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지만 정말 북한 땅을 향한 그리고 통일을 향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여러 교회들의 공유가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이제 소원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물방울 영화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이번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손을 놓고 있겠느냐? 나는 못해요. 나는 이전에 이렇게 실패했어요. 하는 자기에게 여전히 매어 있겠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 내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 영광을 함께 기뻐하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무거운 손을 좀 들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 무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의 절기를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감격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다 그 감격으로 온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그 소원. 근데 나의 이 죄된 모습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었다면 주님, 이제는 그거 걷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교회마다 더 이상 청년이 없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손을 들어서 그것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라이온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영적 창의력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이번 주일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